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 전체적으로도 청년들에 대한 소망을 품고 때론 실수하며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청년들에게 신뢰를 주며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청년들에게 교회 모든 어른이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전체가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 찬양해. 주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재물과 건강과 명예는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요 선물이지만 저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인 양 교만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이런 작은 성취에 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버리려 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이 풍성하게 넘침으로 인해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신앙의 길에서 멀어졌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여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독문 97번 청년주일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 시간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만세전에 택하신 자녀들을 하나님 문정으로 5월 가정의 달도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월이 가고 연륜이 쌓일수록 믿음이 담대해야 함에도 연약한 우리의 실상은 주님을 묵상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은 망각하고 때론 자신만을 위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힌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고 두려움으로 육신의 명예에 사로잡힌 저희들을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매여 있게 하시어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손에 금과 은이 없고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오직 주님 약속하심을 굳게 믿고 이웃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신실함으로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이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는 고물가, 고금리, 고압률의 삼고시대의 서민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유정자들에게 지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들이 시행되므로 사회 질서가 확립되게 하옵소서. 갈등과 대립이 변하여 협력과 화합으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며 차별과 불평등이 해소되고 조속한 평화적 통일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됨과 동시에 분단의 아픔이 안전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식량 부족과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더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까지 이 재단을 변함없이 인도하여 주셔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한 영혼을 우주보다 소중히 여기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100년의 비전을 향하여 복음만을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요, 어둠을 밝히는 빛의 등대로 반석위에 세운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 교우들이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상처받은 심령이 의료받고 메마른 심령의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넘쳐서 교우들의 삶이 평탄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한우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어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안식을 주시며 물질도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적박하고 힘든 타국 땅에서 한 걸음씩 전진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현실적인 문제들도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갑절의 능력으로 준비하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가정도 평안하여 목회 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하옵소서. 듣는 이마다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가 열려 충만한 은혜로 속사람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사에 따라 교사로, 찬양대로, 식당 봉사로, 또 주차 봉사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악한 마귀의 일천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정하신 때에 응답하시어
주님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참 소망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42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는 청년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작가이고 유튜버인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라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민국에 대한 영상 올린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맨슨은 이 한국이란 나라는 불안과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의 비율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높고 자살률도 높은데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의 이곳저곳을 방문하고 또 여러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또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해본 후에 다음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나친 경쟁이다. 잘하는 걸 더 잘하도록 강요하고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 경쟁을 붙이는 방식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이런 방식은 동족 간 전쟁 후 이념 대립의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 상대보다 우위를 점해야 했던 역사와 무관하지 않으며 K-팝과 스포츠 분야와 대기업 운영 등에도 적용되어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글쎄요, 이 맨슨의 분석이 정확한 분석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그렇다고 해서 또 틀렸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영상 중에 언급된 말 중에서 한국은 압력이 일상화된 사회다. 또 한국 사람들은 항상 실패의 느낌을 가지고 산다라는 말에는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늘 최선과 최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몰아가고 그렇게 열심히 자신을 몰아가면서도 실패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과도한 경쟁과 승자 독식,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기 어려운 한국 사회는 얼마 전 유행했던 K-드라마인 오징어 게임과 상당히 닮았습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은 상금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목숨 건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이어서인지 몰라도 오늘 우리가 거리에서 만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굴빛은 창백하고 어깨는 구부정하고 느릿느릿 걷는 폼이 영 인생을 다 산 삶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청년이란 말이 무색할 그런 지경입니다. 물론 오늘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인생의 무게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 치솟는 등록금과 좁아지는 취업의 문과 연애와 결혼의 지연 등 많은 문제가 그들의 미래를 지금 어둡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그 세상을 열기 위해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오랫동안 평등 공동체의 그 꿈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한 것도 억압과 차별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었기 때문이죠. 가까스로 팔레스틴에 정착했지만 그들의 꿈은 현실 속에서 실현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국가 체제를 갖춘 주변 나라들의 침공이 잦아지면서 백성들은 강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압박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과정들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의 등장을 반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이전처럼 농부로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따라서 그가 왕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그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요단강 동쪽 지역, 지금은 서쪽 지역에 살고 있는데 동쪽 지역에 터를 잡고 있던 암몬이란 나라가 길랏 야베스를 침공하게 된 겁니다. 아르논강과 야복강 사이에 머물고 있던 암몬 왕 나하스는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도성인 길랏 야베스 정벌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땅은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었고요. 요단강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연합으로부터 다소 소외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사태가 위급해지자 길랏 야베스 지도자들은 나하스에게 봉신 조약을 체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봉신 조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공을 바치는 것이고 또 그 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될 때 그 전쟁에 다 참여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고 굴욕적인 그런 조약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참 악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다 더 가혹한 조건 하나 내세우는데 주민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투력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후환을 막으려는 것이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은 나하스에게 조금이라도 좀 시간 좀 버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뒤로는 자기들을 구해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 보지만 이 전쟁 상황에서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족의 전령을 보내서 자기들이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을 말하게 됩니다. 사울이 살고 있는 이 기브에도 그 소식을 가지고 온 전령들이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주민들은 참 그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는 큰 소리로 울었지만은 어느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사울이 등장합니다. 밭에서 소를 몰고 돌아오던 사울이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유를 묻게 되자 사람들은 전령들이 했던 그 이야기를 그렇게 그대로 고하는 것이죠. 자,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아주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 11장 6절에 이어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임했더니 이 화산이 막 폭파되듯이, 마그마처럼 폭발되듯이 그가 분연하게 그렇게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에스겔서 2장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일어서는 것이죠. 또 마가의 다락방에도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들은 골방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들이 그들을 잡아서 매를 때려도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했던 것이죠. 요한은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증인들 이야기 끝에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오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적은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 시대가 굉장히 어둡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인으로서 유명한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악이 승리하기 위한 조건은 단 한 가지다.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악에 대항해 싸우기를 포기한다면 악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선한 뜻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끝까지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면 악은 발붙일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생명을 일으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연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리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들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가면서 이 말을 전하라고 지시합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굉장히 비장한 그런 선언이죠. 사울의 거룩한 분노는 사람들에게 신적인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각지에서 사람들이 일어나 사울을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암몬 군대를 물리치고 주민들을 구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은 이제 왕으로서 지도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농부로서 삶에 만족하던 사울을 일으켜서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교회 젊은이들, 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평면적인 현실에 그냥 거기에 함몰된 채 더 큰 세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에 그냥 거기에 묻혀 있어서 그저 자기 것만 그저 챙기면 그저 사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탄의 그 힘을 몰아낼 것들이 그들 속에서부터 솟아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세상을 떠난 후 고아처럼 남게 될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그들에게 정신을 단단히 차리라면서 이렇게 권면하셨는데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삶은 생명력 있는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윤치호라는 사람은 근대 조선 속에서 혜택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일본과 중국과 미국에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서구 학문을 흡수해서 그 당시 가장 지식인이었습니다. 세상을 잘 보는 그런 탁월한 사람이었죠. 특별히 조선 그리스도 교회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독립협회 회장으로 민족운동을 지도했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애국가를 작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식민지 말기에 적극적인 일본 앞잡이가 되었고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에 제1급 민족 반역자로 고발해서 비참한 생을 맞게 되었습니다. 동시대에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김교신이라는 사람입니다. 3.1운동에 참가한 후에 일본 동경사범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양정고등학교에서 교사로 민족교육에 힘을 쏟았습니다. 성서조선이라는 책을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과 성서적 문화를 이 땅에 심고자 애를 썼죠. 1942년에 그는 성서조선의 죽은 개구리를 위로한다라는 아주 놀라운 글을 쓰게 됩니다. 결국 이 글로 말미암아 그는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이 성서조선은 폐간을 당하게 됩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억압당하는 조선인, 지금은 형편없지만 돌아오는 새봄에 살아남은 소수의 조선인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김교신은 패배감에 짓눌린 조선인들에게 예수님 안에서의 부활의 정신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교사로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흥남질소 비료회사에 취직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김교신은 한국 정신사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번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손기정 선수가 그의 제자이고 또 유달령, 윤석중, 구본술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그의 제자로서 깊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윤치호는 온갖 정치적 권력과 부를 누렸지만 전혀 다른 삶과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윤치호가 그때 세상을 보는 눈이 분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니까 일본이 영원히 한국을 지배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강자인 일본이 약자인 한국에 이제 영원토록 지배하기 때문에 한국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독립을 위해서 애쓰던 사람이 개인적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일본에 그렇게 협조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김교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과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평생 그런 부와 권력을 누리지 못했지만은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매진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힘썼고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데 바쳤기 때문에 그가 오늘도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되어진 그 어떤 일도 신앙과 무관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신실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늘 훈련하고 가다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어깨 위에 천근만근 여러 가지 인생의 무게가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누굽니까? 청년 정신을 갖고 살아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와 같은 두 가지 사실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세상이 잘못되었던 것을 보면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는 것이 청년들이고 청년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을 보고 싶어서 지금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청년이요 청년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청년기에 해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청년 정신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할 그런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신 사명인 줄 알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심지를 바로 해서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주의 부르심 받은 그런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청년들, 청년 정신을 가졌을 때에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안에서 저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비전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청년들은, 그리고 청년 정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야 될 책임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며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때에 오늘 이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청년들, 그러한 청년 정신을 갖고 있는 대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57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음이 눈동자에 피운다 우리들의 푸른 꽃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 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즐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배 할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찬송가 51장 1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며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지나간 시간 동안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틀림없이 흐트러짐 없이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여기에 놓여진 이 귀한 예물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로 말미암아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인 줄 믿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고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것이 복된 것이고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더 귀한 길로 나가는 것임을 깨달은 성도들이 오늘도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의 믿음대로 복 주시옵소서. 저들의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길들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저들의 사업장과 또 직장 위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긍휼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때론 놀라운 치유와 때론 놀라운 기적이, 때론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모든 성도들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유치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6월 첫째 날입니다. 처음 드림 예배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기당이 있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